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말하기는 집도 필요하다, 그리고 돈도 필요하다, 좋은 직장도 필요하다, 그리고 또한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만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곧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도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기는 참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면 죽고,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의지하며 살면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다 이야기하지만,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서 승리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감사와 담대한 마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감사와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 세상과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주는 그런 유혹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로마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제 상소를 하게 되어서 이제 가이사라는 곳에서부터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그레테 섬이라는 곳에 이제 잠깐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날씨가 안 좋으니까 이곳에서 겨울을 지내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바다에 대해서 더 잘 안다라고 생각되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서 다시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항해를 시작하자마자 유로글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바다에서 14일을 표류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음성을 들었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며 너와 함께한 사람들은 다 안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비록 배는 침몰하였지만 이 말타 섬의 해안에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쉬지 않고 사람들을 돕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에 흠뻑 젖은 사람들이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겨울이 가까웠기 때문에 바닷물도 매우 차가웠을 것이고, 거기에 흠뻑 젖었으니까 몸이 막 오들오들 떨리고 막 추웠겠죠. 그래서 그 추운 몸을 녹이기 위해서 그 섬의 원주민들이 이제 불을 피웠습니다. 이제 불에 옷도 말리고 몸도 녹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도 14일 동안 같이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자기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불을 계속 지피기 위해서 쉬지 않고 나뭇가지를 주워서 그 불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주워온 나뭇가지를 불에 던지자 그 나뭇가지 사이에 있었던 이 독사가 불 속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뜨거워! 하면서 튀어올라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일이 있대요. 이제 이 뱀들이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나뭇가지를 막 이렇게 주울 때 그 나뭇가지 속에 이 독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독사에 물린 바울을 그 원주민들이 보았어요. 왜냐하면 손을 물고서 독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독사를 띄어서 다시 불 속에 집어 던졌어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원주민들이 이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사도 바울을 아주 흉악한 살인자로 보았어요. 비록 저 사람이 이 바다에서는 건짐을 받았지만 정의의 여신이 독사를 통해서 벌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독사가 물었으니까 몸이 퉁퉁 부어서 죽거나 아니면 독 때문에 조금 있다가 그냥 픽 쓰러져서 죽을 것을 기대하고 바라봤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났는지 않았어요. 그러자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사람을 죽인 흉악한 살인자라고 했던 이 원주민들이 바울을 살아있는 신으로 높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리고 또 그 섬에서 가장 높은 관리였었던 보블리오 집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그 집에 그 관리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막 누워서 끙끙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서 안수 기도를 하자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그러자 또 그 섬에 아픈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다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처럼 보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우리랑은 좀 다른 어떤 되게 뛰어난 존재로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랑은 전혀 다른 사람.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날 때도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서서 자신의 사명을 듣게 되죠. 내가 너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택하였다라는 자신의 그런 사명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랑은 많이 틀리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특별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갑자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눈이 멀었던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눈이 멀었는데 누가 안수기도 해주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풀리면서 눈을 팍 뜨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구나 라고 경험한 분이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저희랑은 틀려요. 예수님 만나는 그런 사건도 틀린데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우리랑은 차원이 틀린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이 전도 여행 중에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것을 고린도후서 11장에 좀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뺀 39대의 곤장을 5번이나 맞았습니다. 왜 40대를 안 때리냐면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한 대를 뺀 39대가 가장 심한 그런 태형 곤장형이에요. 그런데 그런 곤장을 5번이나 맞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그리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을 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이런 고난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는 큰 능력도 나타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전하였을 때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마술할 때 쓰는 마술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에 태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치가 얼마냐? 금 5만 드라크마나 되는 엄청난 책들을 갖다 불태운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귀신도 쫓았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지고 아픈 사람에게 가서 그 손수건을 가서 그 몸에 대기만 해도 병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특별하게 만났고 예수님을 위한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고 그리고 수많은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게다가 또 나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바울처럼을 살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뭐냐면 빌립보서에 나오는 고백인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예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얼리 은퇴를 해서 일찍 리타이어를 해서 그냥 편안하게 인생의 말년을 보내도 될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을 되돌아보지 않겠다. 나는 여전히 앞만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가겠다라고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랑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랑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처럼 보여요. 다른 사람처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도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타 섬에서 석 달 동안 겨울을 지낸 후 다시 로마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150마일 떨어진 보디올이라는 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43마일 떨어진 아비오 광장에서 로마에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행을 해서 로마에서 33마일 떨어진 트레이스 따베르네, 이것을 번역하면 세계의 여관이라는 그런 지명인데, 그곳에서 로마에 있는 또 다른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성도들을 만났을 때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이 15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따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거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두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마중 나온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중을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감사였고 그리고 담대한 마음, 용기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우리 성경에 있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잡혔잖아요. 잡혀서 한 2년 넘게 있다가 이제 로마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형제들은 이 사도 바울이 2, 3년 전에 보냈던 그 편지를 읽음으로써 사도 바울을 알게 된 사람들이, 예전부터 아주 알았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도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두 교회 성도들이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맞으러 오다라는 단어는 언제 쓰냐면 아주 귀한 손님들을 맞이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직 로마에 도착하려면 최소한 하루에서 이틀은 더 걸어가야 되는데 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이 이 바울을 맞이하려고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달려온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의 신분은 죄수잖아요. 죄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귀한 대접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받게 되니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환영에 큰 위로를 받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담대한 마음은 어떤 뜻이냐면 앞으로 닥쳐올 위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 바울은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그까짓 것 하면서 그냥 이겨낼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이 말타 섬에서도 그 원주민들이 바울은 신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도 결국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는 자신의 사명에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몸도 마음도 다 지쳐있는 상태예요. 예루살렘에서 죄가 없음에도 2년이 넘도록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넘도록 여전히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신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사람들 속에서 사는 삶은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나를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으시다면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남자들은 보통 이제 군대 가서 이러한 일들을 조금 경험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나서 자대에 이제 배치를 받았을 때 그때 제 바로 위에 있는 고참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저랑 한 달인가 두 달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제 고참이라고 저를 엄청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갔었을 때 이제 신병이니까 밤에 잠을 자도 이제 잠이 안 오잖아요. 보면 나이는 저랑 똑같아요. 그때 병장이 저랑 동갑이었는데 딱 보면 왜 이렇게 늙어 보이는지. 그 사람은 되게 어른 같고 저는 되게 애기 같은 느낌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이제 무서운지. 근데 이제 밤에 이제 무서우니까 이제 잠도 못 자고 긴장하고 있잖아요. 긴장하고 있는데 제 바로 위에 고참이 새벽 2시에 밖에 나가서 이제 보초를 쓰고 와서 자기의 철모, 하이바라고 그러죠. 그 철모를 제 다리에다 뚝 떨어뜨린 거예요. 딱 뚝 떨어뜨리니까 그것 때문에 딱 놀라서 눈을 깨잖아요. 눈을 딱 깼었을 때 그 고참이 저를 무섭게 째려보고 있었어요. 눈길이 마주쳤어요. 이렇게.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저를 째려봤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있을 때는 네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를 괴롭혀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몇 달 지나지 않고 또 친해졌는데, 근데 이제 쫄병 들어왔다고 괜히 그렇게 이제 군기를 잡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참이 괴롭히는 그 며칠 동안에 피가 마른다라는 뜻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피가 마른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아마 바울의 심정이 지금 이런 심정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죽일 기회만 엿보던 그런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로 오는 가운데서 14일 동안의 풍랑에 휘둘렸었고, 그리고 또한 점점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에 가까워질수록 과연 내가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등등 때문에 이런 몸과 마음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걱정, 근심, 스트레스 가운데 있었는데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었는데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을 귀한 손님으로 마중해주는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담대한 마음, 용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를 드리나요? 모든 것이 다 풍족할 때 감사를 드리나요? 아니면 뭔가 부족했는데 그 부족한 것이 채워질 때 감사를 드리나요? 우리가 부족했을 때 감사를 드리죠. 모든 것이 풍족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재벌들의 2세나 3세들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죠. 그 재벌의 1세들은 자기들이 피땀을 흘려서 일궜기 때문에 그렇게 근검절약할지도 알고 하는데, 재벌 2세, 3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보다 없는 사람들을 벌레처럼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감사하느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줄 때, 아니면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나에게 주었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에는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스승의 날에는 스승님께, 선생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와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다르고, 그가 자라온 성장 배경이 다르고, 보통 사람이 가지지 못한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도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있잖아요. 숨 쉬고 살아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숨을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숨을 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쳤을 때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자신을 생각해 주시고 자신에게 다시 용기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걱정, 근심거리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의 방문으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도 지금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어떻게 이 당시 세계 최강대국을 이끌어가는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높은 사람들, 나보다 높은 사람들 앞에 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보다 아주 높은 사람들. 예. 근데 이게 이제 높은 사람들 앞에 서면 그냥 떨리고 주눅이 듭니다. 주눅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 안수를 2010년도에 받았거든요. 2010년도에 받았으니까 지금 한 뭐 9년 정도 됐는데, 지금도 이제 그 목사님들의 모임은 노예. 이제 봄과 가을에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잖아요. 목사님들 있는데 그 노예에 가면 나이 드신 분들 앞에 가기가 싫어요. 예. 예.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전도사 때 그때 이제 봤던 분들, 그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불편해요. 예. 어렵고 불편해요. 예. 그냥 말도 잘 못하겠어요. 혹시 뭐 이렇게 말하면 저분이 제 버릇이 없어졌네, 뭐 혹시 이런 뭐 생각은 하시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불편해요. 예. 이제 같은 목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해요. 그런데 이럴 때 누군가 옆에 있으면 덜 떨리죠. 덜 떨리고 힘이 납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요. 예.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홀로 로마 황제 앞에 가는 그 길 가운데 전혀 뜻하지 않게 자기 자신을 맞으러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주었던 그 성도들을 보자, 사도 바울이 큰 위로를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누구보다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경험을 하셨거든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바로 전날 밤에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일단 다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12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더 사랑하였고 더 애를 썼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더 가깝게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이는 곳에서 깨워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지셔야 했었습니다. 왜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지셨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올랜도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어떤 분이 전도사님 힘드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평소에 되게 좀 무서운 분인데 갑자기 너무 친밀하게 친근하게 와서 힘드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 힘듭니다 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딱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준다. 근데 왜 물어봐 도대체?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이야기, 어차피 세상은 혼자다.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려도 오직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때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서 항상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왔느냐? 로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음성도 자주 들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직접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의 통로가 누구냐?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마치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됐던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갖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시면서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앞뒤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감사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